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성경의 인물을 고르자면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합한 사람 다윗의 선행과 승리의 소식 우리가 듣는 동안 우리 모두는 다윗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처음부터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백성을 아끼고 축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정의로웠고 용맹스러웠으며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고 또 그들을 지켜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읽었죠. 12장 1절에서 다윗을 책망하고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다윗의 범죄와 책망 그리고 이 회개의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에서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2장 6절을 보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하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기준과 자세를 밝힙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백성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겼던 다윗은 앞으로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행합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100년 만에 예루살렘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다윗의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왕으로서의 채통이고 뭐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너무나 기뻐서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진심 어린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또 감사의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다윗은 백성들을 챙깁니다.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과 19절이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로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늘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의 은혜를 갚으려 했고 늘 백성들을 돌보고 싶어서 백성들을 축복하려고 안달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백성에게 늘 은혜를 갚으려고 늘 백성을 축복하려고 안달난 이 사람 다윗, 작은 것 하나라도 백성들과 함께 나누려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떡 한 조각이라도 고기 한 덩어리라도 건포도 한 조각이라도 나누고자 했던 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선지자 나단을 자주 보내서 이런 축복의 언약을 다윗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한번 보면요.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축복합니다. 언약해주고 계시를 전해줍니다. 이어서 다윗은 어때요? 승승장구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모든 싸움에 이기고 그 나라는 태평천하를 누리게 됩니다. 마침내 보세요. 사무엘하 8장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다윗이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15절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과 오늘 읽은 사무엘하 12장을 읽으면서 전혀 다른 모습, 다윗의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갑자기 살인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기적 욕망을 참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와 동침하고 임신시켜버립니다. 우리아를 그래서 맹렬한 전쟁터에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죽인 겁니다. 다윗은 갑자기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무엘하 11장을 읽는 내내 우리 모두는 다윗으로 인해 큰 실망과 충격과 절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앞서는 다윗을 축복하고 계시와 언약을 전하시려고 선지자 나단을 주로 보냈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는 어떻게 보냅니까? 다윗을 책망하시려고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라고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내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이샬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네요? 그래서 보내셨다. 샬라, 보낸다야. 하나님께서 갑자기 급하게 중재에 나선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이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흐름을 끊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내셨다. 다윗을 살리려고. 그래서 보내셨다.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다윗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중재에 나섰는지 11장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 그는 여기서 엄청난 것을 포착해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어디로 보내시고 있어요.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요. 항상 보내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보내더라도. 그런데 11장에서는요 이상하게 다윗이 누구를 자꾸 보내요. 주어가 다윗이 누구를 보내요. 다윗이 누구를 또 보내요. 다윗이 뭐예요? 보내는 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누구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유진 피터슨은 포착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다윗의 탈선은 여기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이죠. 인간의 삶에 그가 관여하면서 마치 하나님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탈선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누구를 보내다라는 일에서 시작한 거래요. 다윗이 누구를 왜 어떻게 어디로 보냈는지 11장에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앞에를 넘겨보세요. 11장 1절,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끝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직접 안 가고 부하들과 군대들만 싸우러 보내는 거예요.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합니다. 5절에 이번에는 그 여인이 임신함에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말합니다. 내게 임신하였나이다 라고 말이죠. 6절에 다윗이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지금 보내다 계속 줄 잘 긋고 계시죠? 8절에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네 집으로 내려가 발을 씻으라 하며 우리아를 집으로 보냅니다. 발을 씻으라라고 말이죠. 다윗은 꾀를 낸 거예요. 일부러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그에게 잠시 휴가를 준 거죠. 왜요? 그렇게 되면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 당연히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될 것이고, 장차 아이가 만약에 태어나게 되더라도 이 아이는 누구 아이인지 잘 모르죠. 당연히 우리아의 아이로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말이죠. 그런데 9절에서 말이에요. 우리아는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11절에서 우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잠을 자리까? 라고 말입니다. 정말 충성된 신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아의 충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상하게 흘러가요. 이런 충성된 신하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충성된 종이 있으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상해져요, 흐름이. 신실한 자가 나타났어요. 신실한 동역자가 나타났는데 다윗은 그게 싫은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벌써.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충실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눈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선한 사람들이 충성된 일꾼이 나오면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기뻐하고 와 너무 잘 됐다. 근데 이게 싫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뭔가 꿍한 사람들, 웅머리가 있는 사람들, 구부러진 사람들은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못마땅해져.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은 지금 삐딱해지고 있는 거예요. 일탈되고 있고요. 탈선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아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계획은 뭐였어요? 다윗에게서는 잘못된 계획이죠. 삐뚤어진 계획이죠. 삐뚤어진 작전이죠. 거기에 차질이 생기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이 나온 걸 싫어하는 거예요. 병들게 되고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꾸 뭐래요?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번에는 자꾸 보내죠. 12절에 보내라 하나 더. 왜 자꾸 보내려고 그래요? 누구를? 어디로 보내려고 그래요?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자꾸만요. 뭐예요? 자기 것을 감추려고, 자기의 범죄를 감추려고 사람의 인생을 자꾸 이리저리 보내요. 끝난 거죠 이제. 뭐래요? 내일은 꼭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도록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자꾸 집으로 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우리아는 또다시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끝내 집으로 가려 하지 않고 부하들과의 의리를 지킵니다. 그러자 다윗은 결국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아무리 충신일지라도 우리아란 사람은 자신의 욕망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다윗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사람의 인생을 조정하며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자신은 개인적 욕망과 개인적인 정욕에 못 이겨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임신시켰는데, 자신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데, 신앙과 양심 다 저버렸는데, 오히려 정작 그 부하 우리아는 왕인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나라를 염려하며 부하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자신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우리아는 말이죠. 우리아는 양심과 의리와 충성을 지키려 했던 훌륭한 군인이었던 거죠. 반면에 다윗은 뭐예요? 이런 충신된 신하를 자기의 이익 때문에 죽이려 하는, 그것도 자기의 범죄를 감추려고 죽이려 하는 치졸하고 졸렬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대조가 돼요. 그런데 다윗은
못 깨닫고 있어요. 끝까지 가려 하는 거예요. 판단이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범죄 행각을 멈췄어야 돼요.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저렇게 충실한 신하를, 저런 우리아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여기서라도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못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결국 14절에 다윗은 또 누군가를 어디로 보냅니다. 자꾸 보냅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는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거 다윗 맞습니까? 우리가 알던 다윗 맞습니까? 다윗은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권자인 것을 지금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 때문에 말입니다. 다윗은 이제 신의 영역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정체를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 정의, 대의, 명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저 사악한 기운만이, 자기 뜻을 이루려는 음침한 기운만이, 치졸하고 졸렬한 존팽이의 기운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합니다. 그토록 호탕했던 대인 다윗이 말이죠. 밧세바의 운명과 우리아의 운명을 자기 멋대로 조절하고 결정 지으려고 명령만 내리고 사람만 여기저기 이리저리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다윗의 이런 파렴치한 모습에 우리는 치를 떨며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11장을 읽으면서 말이죠. 독자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동시에 그런데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상하게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때문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장에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중재하십니다. 그래서 바이샬라라고 나오면서 그래서 보냈다라고 종지부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급하게 다윗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갑자기 개입하시며 사건의 중재에 나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누구를 누구에게 보냈던 것을 종식시키며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나단을 다윗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냈다. 보내는 이의 주체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는 건 너 다윗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 거다. 내가 신이다 라고 마치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죠. 양과 소, 가난한 자, 부자 얘기를 해주죠. 양과 소가 힘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겨우 꼴랑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배를 채웠죠. 자기의 욕망을 채웠죠. 자기에게 놀러 온 손님에게 그냥 먹였죠. 그래서 손님에게 먹였죠. 근데 그 양은 가난한 자에게 생명과도 같았고 가족과도 같았고 내 딸과 같아 그랬죠. 이 소중한 것을 막 빼앗아 자기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대접해 주려고 말이죠. 자기 위신 한번 세워보려고 어떤 사람이 생명과도 같은 것들을 빼앗아 버린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5절에서 다윗의 반응은 어때요? 심히 노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양을 빼앗은 자를 향하여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인지 모르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기 하나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죽을 자라. 야, 이러한 일을 저지르면 죽는구나. 이미 선언해 버렸어요. 그는 죽을 자다. 자기가 왕으로서 이미 정의, 이런 자가 있으면 죽여라. 죽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자, 죽어 마땅하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 나왔어요. 7절에서 나단은 다윗에게 고지고대로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이죠. 다윗은 깜짝 놀라죠. 눈앞이 하얘졌을 것입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 나구나.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런 치사한 인간은. 근데 그게 바로 다윗 자신이래요. 자, 이제 다윗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야죠. 내가 그구나. 오케이, 죽겠다. 내가 죽겠다. 아니면 어떤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반응 뭡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저기 있는 저 선지자 나단을 잡아서 쳐 죽이든지, 무릎 꿇고 통회에 좌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잘못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마음과 양심을 닫아버리고 이왕 범죄한 거 끝까지 가고 전부 은폐해버리고 다 감추고 끝까지 달려가든지, 아니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지금 둘 다 할 수 있어요. 다윗은 둘 다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우리 지난주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기회를 받았죠. 예수님께서 발까지 닦아주고 떡까지 먹여주시고 말씀으로까지 기회를 줬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가버렸어요. 사탄이 확 들어와서 말이죠. 그리고 죽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결국 무엇을 선택합니까?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읽는 방법이에요. 다윗이 지금 뭘 잘못했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다윗이 지금 이때 뭘 선택하는지 그걸 바라보고 주목하자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의 선택이 무엇인지 쫓아다니는 게 핵심이에요. 성경은 왜 그럼 이토록 비참한 11장, 사무엘하 11장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좀 모른 채 하지, 눈 감아주지. 대왕 다윗, 최고의 왕, 이스라엘 왕 다윗,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하시는 그 왕 다윗 좀 감춰주지. 왜 굳이 이 치부를 다 드러내고 그것도 적나라하게 이렇게 다 적고 다윗의 속마음까지 다 적어냈어요? 우리아를 최전쟁하고 너희는 뒤로 다 빠지고 그가 맞아 죽게 하라, 이런 비참한 소리까지 다 여기 적혀 있어요. 좀 봐주지. 오늘 성경은 다윗의 범죄를 너무나 자세히 낱낱이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말이죠, 읽으면서 거기에 그다지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윗의 범죄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는 건 뭐예요? 오히려 12장에서 다윗의 반응에 강력한 집중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다윗이 뭘 잘못했는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고 이 일을 해결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집중하고 있는 건 바로 여기에요. 13절. 오늘 12장 13절 여기를 성경은 집중하고 있어요. 바로 다윗의 반응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다윗은 말했어요. 나단이 그가 바로 당신이다, 그 파렴치한 범죄자가 바로 죽어 마땅한 자가 당신이다 그랬을 때 다윗은 13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실토합니다. 회개의 장면입니다. 바로 잡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바로 잡기에 빨랐던 자예요. 여기에 이어 이제 하이라이트가 팡 터집니다. 같은 14절, 13절 뒷부분에 말이죠. 그것도 급하게 말이죠. 13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나단이 바로 이어 여호와의 음성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죄 사함과 죽지 아니할 것을, 다윗이 이런 자는 죽어 마땅하다 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줘요. 누구에게? 회개한 자에게. 다윗은 뭐예요? 잘못을 깨닫고 바로 잡습니다. 하나님은 또 뭐예요?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있는 다윗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나단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뭐예요? 죄를, 그리고 사망, 죽는다는 사망을, 죄와 사망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세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의 핵심 장면입니다. 다윗은 비록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잘못을 깨닫고 곧바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곧바로 용서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마치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다윗도 범죄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가장 합당한 것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다윗마저도 무너집니다. 진정한 예배자인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던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했고 백성을 진심으로 위로했던 다윗이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 중에도 그 어떤 누구도 예외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무너졌는데 이 중에 있는 누가 다윗보다 훌륭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점은 다윗은 진심으로 깨닫고 곧바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면서 용서받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예요. 제일 큰 기쁨이 바로 용서받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게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 회개할 기회를 준 것처럼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보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냈다. 나단을 보냈다. 다윗을 살리기 위해 보냈다. 보내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에르코마이, 그래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회개하게 하게 하고. 회개하다는 무슨 뜻이냐면 방향을 틀다라는 얘기예요. 방향을 틀다가 회개하대요. 빨리 방향 틀면 돼요. 잘못 누가 안 해요.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빨리 방향 트세요. 끝까지 가지 마세요. 방향을 트세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어야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방향을 트십시다. 그래서 함께 사십시다.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으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받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이미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있고, 이제 우리가 할 일 서로 용서해 주셔서 그 사람에게도 용서받는 가장 큰 기쁨을 선물하는 우리 성숙한 공동체, 함께 살아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